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서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서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는 개혁과 회복의 역사 그 7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꽤 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70인 제자가 또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자료인데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를 파송을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곧 방문하게 될 어떤 지역으로 먼저 보냅니다. 70인 제자.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으면은 35팀이 되는 거죠. 그 35팀을 예수님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하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70인 제자들은 아시는 대로 12제자들보다는 늦게 소명을 받았고 또 배운 기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교 그 활동 보고를 하는데 그 17절을 보시면은 그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를 텐데 귀신을 보고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깜짝 놀라게 되고 본인도 그리고 우리 신앙이 확실히 자라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첫째, 이거 귀신이 정말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는 또 그런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잘 안 해보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준비되거든요. 여러분도, 저 이상한 거 보니까 사람들은 귀신 들어있다. 딱 봐서, 나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래 봐요. 그러면, 대개 안 나가겠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걸 안 해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평생에, 성도들의 목사님까지라도 일평생에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볼 때 안 믿는 것 같아. 믿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저는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신학을 하게 된 그 동기도 어찌하면은 그 귀신 쫓겨나는 거 보면서 신학을 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제가 70년대 아마 전국에서 새마을 운동에 나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그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글쎄 한 40명 성도 중에 25명 정도가 귀신이 있다가 온 성도를 보는 앞에서 울고 불고 나간다 그러고 항복하고 뭐 사람이 넘어지고 이제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뭐 그 생각이 애매하죠. 보통 귀신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근데 한국 사람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또 없다 하면 없는 것이다. 이런 그 아주 그 못돼 먹은 그 사고 방식이 인도에서 온 것인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어야지. 그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있다는 게 확인되니까 어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새마을 운동하면 뭐해? 아니 마을 어찌하여 애통 한 장 복이 있나니 마을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해봤자 결국은 지옥 가는 건데 지옥 가기 위해서 마을길 넓힌다고? 그 초가 지붕을 뜯고 스레트 지붕 얹어봐야 스레트를 그 결론은 지옥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학교? 그 서울대학 나오면 뭐 결국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가면 그냥 고개 가지 쉽게 해.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세계를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귀신에 쏘아 산다면은 그게 학교며 사업이며 새마을 운동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38선에 가서 아니면 휴전선에 가서 군인들이 열심히 총칼을 연습해가지고 거기 방어한다고 있어봐야 귀신은 이미 우리 지옥 갈 우리 원수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어떻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 귀신들의 세계를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알아보리라. 그 봤다고 그 다가 아니고 나는 알아봐야 돼 확실하게 제대로 좀.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7년 하는데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5분도 들은 이야기가 5분은 무슨 1분도 강의하는 교수가 없어요. 그래 참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지피지기라는 말 하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싸움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우리의 적이 우리의 원수가 혈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우리 원수라고 하면서 그 원수의 정체에 대해서 수법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신학교에서 안 하니 이게 무슨 영적인 전쟁이 되겠는가 하면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인가요? 그 악령의 세계라는 책을 그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죠. 그 책을 낸 것은 그때부터 그 40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실천하고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임상적으로 겪은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그 악령의 세계라는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 서울대 가면 뭐하냐고 결국 지옥 갈 건데 그러면 또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고 귀신들이 있으면 결국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번 수련회 뭐 여름 때 뭐 얼마나 수련회에서 방언 또 받아 방언 귀신 받아가지고 지옥 가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지옥 가는 표인데 그래서 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7년 공부하는데 악령,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하는 교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하고 뭐 별 수 없지 뭐 남들 원망할 것도 없고 나라도 열심히 정리해서 뭐 신학을 했으면 누구 원망할 다 신학해가지고 그 악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밑에서 그 신학을 해가지고 모르는 건데 나도 뭐 그런 신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우리 선배보다 뭐 나은 게 뭐냐 그 나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걸 보여주셨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이런 걸 다루지 않는 걸 네가 봐라 하고 저로 하여금 그 세계를 보게 하고 공부하게 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써가지고 일단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따로 우리 공부한 지난번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잠깐 했고요. 그 내용 그 책을 그대로 가지고 아직은 강의를 별로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서 알림에서 사람들을 키울 때는 반드시 그걸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을 리포트를 내야 졸업이 되게. 귀신도 못 쫓아내는 목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70인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도 아직 모르고 부활도 아직 모릅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서 가서 그래 해라 하는 말씀을 받들어 가서 했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단이 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70인 제자가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떨어진다는 말이 핍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핍토라는 동사에 떨어진다는 것은 피동태죠. 누가 떨어뜨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동태인데 여기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그래서 그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이 피동태 같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능동태 같으면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신하고 싸워 이기겠나? 내려온 겁니다. 사단이. 왜 내려왔겠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12제자를 갖다가 훈련시키더니 또 70인 제자까지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쫄개들을 막 사람이 쫓아내니까 그 떨어진 게 아니고 사단이 번개같이 내려왔다는 밑으로 도우려고 자기 쫄개들 도우려고 그렇게 번역해야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핍토의 능동태라면 내려온 걸로 번역해야 돼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근데 이 핍토란 말을 떨어진다는 말을 이런 문법을 제대로 안 살피고 상황을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고치세요. 떨어지는 아니고 핍토 동사에 능동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70인 제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지. 따라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해할 자가 없다고 할 때 이것도 자칫하면은요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70인 제자가 나중에 고문당하고 순교하는데 그 해할 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과 정갈하는 것도 이 생물학적 뱀이라든 이런 게 아니고 악령들, 영적인 것들 중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겁니다.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것은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분들은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도 아직은 모르고 부활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보고 그 경험을 보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갔더니 막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거까지 막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오늘 본문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복음서 4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이 한 번. 웃었다는 말도 없고 기뻐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상 기뻐하신 것 같다 싶은 건은 한두 개 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니키아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땅에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을 먹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다. 아마 그때 예수님 내심 그래도 좀 기뻐하지 않았겠나 그런 정도이고 그 외에는 3년 사역 중에 웃었다는 말도 없고 기뻐하셨다는 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이란 것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또 어린아이 해서 뭐 초등학교 5학년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70인 제자를 예수님 볼 때는 작은 자요, 어린 아이들, 뭐 별로 아직도 연조나 신앙이나 뭐 성숙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그런 젊은이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일을로 가지고 사역하는 중에 내 생각하고 다를 때 하나님 뜻이 이렇게 됐다면 이건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이 일이 되냐 저리 되냐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니 그 당시에 좀 그래 이왕이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숨기시고 이런 맨 새내기 전도자들 이런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로군요 하고 수용하면서 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자,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몇 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유대인들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정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장가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한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시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계셨다 하는 거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룰 텐데 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외에 성령 하나님이 또 계셔서 이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희미해서 알듯 말듯 하고 그래요. 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흔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도무지 용납 못해요. 삼위일체를. 우리 보고 조롱을 하기를 하나님을 분해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결합 안 된다 지금 세쪽으로 내가지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제대로 알았느냐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에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지금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다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 안다 하는 게 특히 아들의 정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또 그 계시에 대한 그 응답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그 개혁과 회복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게 박해에 가로막혀서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1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약 250년간 박해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은 막히고 덮이고 가려지고 억압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 속에 있던 교회가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250년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기독교인들 신앙이 소멸되지 않고 그래도 유지해 온 것만 참 기적입니다. 근데 그 로마법이라는 게 아무리 법도 좋지만 법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넘어서면은 로마법이 그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타콤베라는 지하 동굴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체포를 못 합니다. 그거는 법권 너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은 기독교는 살만한 장치가 있는 거죠. 한국 사람 같으면 무덤을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라고 막 그래 못된 잘 텐데 로마법이 그래도요 무덤 문 너머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인은 살 만큼 그런 길이 있은 거죠. 문제는 250년간이나 어둠 속에서 신학이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비평적으로 조명이 되지 않고 전부 동굴 속에서 동굴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오해와 착각의 신학이 너무 많아. 그래서 313년 기독교가 올라온 이후로 군데에서 떠들었는데 이상한 예수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성경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본로이지만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로서는 여기가 서론이고 오늘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요. 그 313년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그때 잘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좀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다. 그런 아쉬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요한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가 꽤 막강한 교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가파도기아 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꽤 이제 그 힘이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사제로 있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에 바로 세워져 있던 인식되어 가지고 미처 교리화하고 신학화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많이 이게 이상하게 잘못 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교회가 큰 분열이 나게 되고 그 교회 분열은 로마 제국의 분열을 의미하는 아주 위험한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은 한 몇 가지 되는데 첫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리우스는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하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아리우스의 교리에는 아리우스의 기독론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입장 곤란합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리우스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요 로마 제국이 흔들흔들 할 만큼 큰 문제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격 혹은 동일한 본질일 수가 없고 오로지 이질적 본질, 그
헤테루시온이라고 하는 다르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 동질이나 본질이 같은 성질일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려 버린 겁니다. 세 번째, 아들적 성자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세상의 중보자 보혜사이고 또 시간 전에 성부의 뜻에 의해서 무로부터 창조되어서 또 그 창조된 예수님이 또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또 해요.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서도 성부하고 같은 동질이나 동격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이라는 용어는 비유일 뿐이고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거나 같은 지위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아들의 지위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의지의 결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전혀 동격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면서 어떻게 삼위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이렇게 해요. 여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다. 그 아들 없을 때가 있었다. 완전히 아들을 만들고 나서 아버지가 된 것이지, 성자 하나님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홀로 하나이신 그런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없던 데서 무에서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는 영원치 않고 시작이 있으며 존재치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성자의 피조물이자 비인격적인 활동력이다. 성령 하나님도 부정하고 성령은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의 활동 능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성부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듯이 성령은 또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대개 한 9가지를 아리우스가 가르치는데 이게 너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해가지고 삼위일체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쉽다 해가지고 이게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아리우스의 이 운동이 너무 빨리 파급되면서 이제 교회에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 큰 우려를 하게 되고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거는 뭐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그런 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 조용히 있으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터진 것 때문에 그 문제를 수습하다가 잘 수습하게 되면은 아픔이 있지만은 성장하는 거죠.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될 기미가 안 보이고 아리우스파가 너무 득세를 하기 때문에 또 참 진리를 아는 사람도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때 그 로마 황제가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던 그 황제인데 이 황제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아니 같으면 어떻고 좀 다르면 어때? 그거 뭐 그리 중요하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황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식해요. 우리 중에서도 혹시 뭐 믿으면 되지 뭐 그거 따지느냐 또 우리가 뭐 신학자입니까 뭐 이래가 또 어떤 사람은요 필 불편하게 샤론교회는 뭐 교회가 있고 신학교 갔다 뭐 저 뒤에 궁시렁 있다고 또 보니까 늘 그래요. 좀 어렵고 이 생각할 만한 이런 거 주어지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료 찾아보고 해야 될 텐데 귀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그 세상에서 머리 아프게 하는데 교회에서 또 머리 아파야 됩니까? 뭐 이런 소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자 교회는 지식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상식도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단이 와서 흔들면 다 넘어가고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게 이러다가는 완전히 로마 제국이 일단 두 개로 나눠지겠다. 아리우스파와 아리우스 반대파 이렇게 로마가 찢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염려가 되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다 안 걸까 싸운다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면 다 모여봐라.
모여가지고 딴 데서 딴소리 하지 말고 한테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마음껏 이야기해가지고 어느 쪽으로든지 자기는 뭐 콘스탄틴 황제는요 목적이 일치입니다. 일치. 진실과 진리 규명이 아니고 그냥 일치만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경비를 들어가지고 동도 그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그 황제가 경비를 자기가 거의 다 대다시피 해가지고 모았는데 당시에 교회 전 세계 교회 주교를 다 그때는 목사라 하지 않고 주교라고 했는데 불러 모으면은 한 1,800명 정도가 소집 대상인데 실제로 모여온 사람은 318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명 정도라고. 그 뭐 출석 볼 때 화장실 간 사람도 있고 뭐 외출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그 공식 인원은 318명인데 모여왔을 때 보니까 뭐 눈알 뽑힌 사람, 팔이 잘려버린 사람, 팔이 달리긴 달리는데 이미 신경이 다 마비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뭐 다리 없는 사람 이런 막 절비한 거야, 절비. 지난 250년간 교회 지도자들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했던지. 그래서 그런 주교들이 모여오는 장면을 보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저런 영광을 뭐 이렇게 존경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리우스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반대하려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되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해가지고 맨 끝에 결론이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까지밖에 안 돼요. 그걸 설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힘이 없는 거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제 아까 아리우스도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 원래 이제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구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아리우스는 원래 지금 현재 리비아 그쪽 출신이야. 리비아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였는데 같은 알렉산드리아 주교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라는 아주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감독의 수행원 부제, 요즘 같은 부목사예요. 부목사. 예를 들어서 노목사가 가는데 이현승 부목사가 따라간 거 이제 이렇게. 그 부목사로 따라간 부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공부를 성실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준비해서 부제가 나서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아리우스의 교리의 약점을 다 지적하면서 아니다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표를 붙이니까 아리우스 파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비슷했지만은 아리우스는 일단 잘못된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알렉산더의 부제되는 사람이 한 말이 채택이 돼요. 결론으로.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똑같다. 영광과 권능이 똑같으시다.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동일 본질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헤테론이 아니고 호모우시우스. 비슷한 것도 세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 본질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비스무리하다,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완전 똑같다. 완전 똑같다는 게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인데 이게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되자 중간에 비슷하다는 사람들도 이제 아타나시우스 쪽이 옳다면 따라가요. 이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아타나시우스는 인류학 그 스타가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이른바 소위 말하는 니케아 회의라는 이 회의에서 스타가 바로 아타나시오, 젊은 사람이. 얼마 있다가 이 알렉산더라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알렉산더가 돌아가시자 나이 젊어서 여러 가지 뭐 반론과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아타나시오스가 알렉산더의 주교가 됩니다. 주교가 됐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바로 황제가 죽고 나니까 절치부심하던 그 아리우스파, 이단파가요, 황제를 선동해가지고 아타나시오스를 면직시키고 쫓아내요. 아타나시오스가. 그래 하다가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 가지고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었을 때 쫓겨났다가 그 2세에 의해서 다시 복권이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단과 사이비와 마귀는요 그 인내심 한번 끝내줍니다. 그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본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복권되었는데 또 339년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아리우스파가 또다시 이 아다나시우스를 또 쫓아내요. 두 번째 추방돼요. 추방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44년 이탈리아에 주교 50명이 모인 사르디카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그 아타나시우스를 복권시키게 됩니다. 350년에 또 황제가 죽자 아타나시우스는 또 추방돼요. 362년에 또 쫓겨나고 6년 후에 또 복권되고 이렇게 하기를 5번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정통교를 말하는데 그 아리우스파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 6, 70년 동안 한 5년 복권됐다가 또 쫓겨났다가 추방됐다가 또 복권됐다가 또 추방됐다가 또 복권되고 또 추방되고 이렇게 하기를 5번을 해요. 그 5번째 복권돼 가지고 98세까지 뭐 완전 노년에 이제 안정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황제는 어느 쪽으로 결정돼도 일체만 되면 좋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 교회는 진리는 규명돼야 된다 반드시 이런 그 기회가 왔을 때 교회가 철저하게 교육을 해 나갔다면은 카톨릭으로 절에 안 가는 거예요. 그 325년부터 451년 칼케돈 회의까지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성실히 열심히 했으면은 로마 카톨릭 같이 1000년 동안 부패 안 할 텐데, 교회가 겨우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승리하는데 한 6, 70년 해가지고 이제 그 승리되니까 그 승리감에 도취되고 가만히 있어버린 것도 공부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을 안 키웠어. 그랬더니 아리우스파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로마 가톨릭주의인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녁 시간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왔어도 학자나 인물들을 육성을 하지 못하면 그 뒤에 다 흐지부지다. 항상 아시는 대로 모세 여호수아가 잘했지만 그 뒤에 후속으로 인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360년간이 종교 암흑시가 된 것처럼 인물들을 보통 인물을 길러서는 안 되고 정말 진리를 끝까지 사수한 인물들을 길러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한국 교회 같은 보면 아들이 좀 똑똑하고 대수능 만점이고 내신 1등급이고 하면 다 서울대학에 팔아먹고 삼성에 팔아먹어버리고 인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에스라 성경 강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사수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은 제가 죽은 후에도 후배 젊은 목사님들이 끝까지 진리를 사수해 나갈 것인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젊은 나이 든 사람, 굳은 사람은 안 되고요. 젊은 신학도들, 젊은 목회자들, 아니면 또 그 분별력이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 일반 학문을 했다 할지라도 은퇴나 명퇴가 됐을 때 대개 60살 전후에 은퇴하는데 남은 여성이 되게 30년 남아요. 30년.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아니나 그 지켜나는 데는 다수가 있어. 혼자는 안 돼.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좀 확보해서 또 훈련을 해서 주님 올 때까지 다시 한번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 인물들을 기르자. 후속적으로 끝까지 사수하고 진리를 지켜나갈 만한 인재들을 대거 좀 양육을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한국 성서알림은 그 오프닝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에스라도 40주년 되어서 내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할리문 홈페이지가 이제 거의 한 2%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손볼 부분이 한 98% 완성되고 내용은 이제 앞으로 채워가야 되지만은 틀은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샤론 교회 안에서라든지 나도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본인도 공부를 하시고 또 사람을 추천해서 흐지부지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대에 맞추거나 시대에 앞서서 지금은 전부 다 그 온라인에서 공부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경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것이 지금 또 매체가 많이 확산되는 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희망이 있고 이때 그냥 나태해버리고 허지부지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쌓아 올린 거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공청회를 4번, 5번 했었지만은 섣불리 제가 손을 못 대다가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 때에 5번 추방되고 5번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진리를 사수했던 그런 정신, 그게 니케아 신조라는 건데 지금 우리 교단이 신봉하는 게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까지는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가톨릭화 되면서 잘못된 건 따르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리나 역사를 공부해서 그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의 전통을 세우고 또 공부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우리 삶에 실천해서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비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진리를 사수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젊은 사람이지만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많이 흔들리던 기독교 진리를 예수님께 대한 이해를 바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